들이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환영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 후조 자매가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래간만에 봤는데도 예쁘군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자매들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강세 형제는 또 이렇게 딱 형제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릴 말씀은요,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세워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저희가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그 과정,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세우라입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우리 박정미 장면은 확신을 얻을 때 무엇을 통해서 얻죠? 아멘. 확실히 영적이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김경화 자매는 경험을 통해서 또 확신을 얻는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 강세 형제는 저도 말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놀라운 형제 자매들이 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확신을 얻고 있는지. 이 베드로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자 베드로가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는 분명한 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듯 오늘 이 베드로 베드로 역시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기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그 연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서가 언제 쓰여졌죠? 아시는 분? 예? 맞아, 네로 시대 때. 맞아요. 네로 시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63년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혹자는 64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로마 대제형제국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로마 제국을 다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64년 7월에 엄청난 큰 사건이 납니다. 7월 17일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8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9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3대 굉장히 큰 화재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 화재가 있고 또 런던, 영국에서 한번 화재가 있고 도쿄 화재가 있고 전 세계 아주 큰 화재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화재가 났었을 때 10여일 동안 계속적으로 로마 도시가 불 속에, 화염 속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10일 동안 내내 불의 화염에 휩싸였는데 많은 사람이 끌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엄청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네로가 했다고 쓰여진 글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네로가 하지 않았다. 네로가 이때에는 다른 지방의 네로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로마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굉장히 심한 해였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가 그 지방에 가는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량 때문에. 그래서 화재를 내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간에 네로 시대에 네로의 그 치하에 있었던 그 로마 도시가 화염에 쌓였던 건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황제가 쓰였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로 황제가 그 화염을 보면서 시를 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나는 걸 보고 시 적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때 이 로마 도시가 네로가 보기에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다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질렀지 않았던 간에 이 사람이 그 화염품을 보면서 그 시적 감흥을 느끼면서 정말 시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네로가 불을 냈건 누가 냈던지 간에 그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가뭄에다가 또 엄청난 그 화염에 지싸인 대화재가 있었을 때 로마 시민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옥 같을 거고 누군가를 책임을 묻고 싶었죠. 바로 그것이 네로 황제에게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불이 다 나서 아예 잘됐다. 아싸리 다시 한번 로마를 지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로마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불을 냈다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장 힘이 약했고 식능 종교로서 퍼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대상으로 잡은 거였죠. 로마 시민들한테도 미움을 사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사고 있었던 어떤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그들은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화염에 불타면서 로마가 거의 그들이 분노에 가득 찼었을 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질렀다는 희생양이 되어서 엄청난 방어의 주범으로서 그들은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핍박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그들이 끌려가서 사자들에 의해서 동물들과 함께 싸움을 하게 하고 그들이 찢어 죽는 그러한 순간을 얻기도 하고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횃불로 사용하기까지도 하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그들에게 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쪽으로 많은 피신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간 또 그것을 피해서 움직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나 그 아시아라 그리고 지하 그 동굴 속에 많이 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가면은 거기에 보면 지하 그 무덤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그들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로마에 갔었을 때 이태리에 갔었을 때 그 카타콤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 안에 취사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해서야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지하 묘지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너무나 핍박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던 이 시대에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이야기했었고 사도들 중에서 리더에 속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 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난이 닥칠 거고 왜냐하면 이 핍박이 점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갈 거기 때문이었죠. 로마로 시작해서부터 엄청난 핍박이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확신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과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에 다 나올 거예요. 본도도 여기 나왔죠. 그죠?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죠? 그다음에 비두니아, 아시아 다 이 근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다 어디죠, 사실은? 여기가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사실은. 바로 이 지역에 엄청난 핍박을 갈 걸 생각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 이 지역을 다 보면은 누가 말씀을 전한 곳이었죠? 맞아요.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곳이 거의 다 사실은 바울이 왔다 간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왔다 가지 않은 곳도 있죠. 여기 보면 지명으로 왔었을 때 갑바도기아에는 누가 갔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또 본도도 누가 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여튼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흩어져게 되어서 그 안에 흩어져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했나요? 왜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시아로 가라고 했습니까? 맞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 봤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 있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어딜 가라고 합니까? 바로 유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아시아에 있으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에서 말씀이 잘 통했어요.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놀랍게 환영도 받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1차 여행, 2차 여행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거기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계속적으로 원했지만 바울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내가 좋았었을 때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고집과 고집스러운 생각을 꺾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디서 보여주게 되죠?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꺾여서 어디로 옵니까? 드로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죠? 성령님이 가로막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걔는 그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아시아만 있고 싶어 했어.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유럽으로 가게끔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는 때로는 바울처럼 환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주어졌었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서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축복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환상을 보고 가는 사람과 환상을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놀라운 사람일까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우리는 환상을 보여달라고 뭔가 특별한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갖췄었을 때 그곳에서 너무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순수한 것은 환상보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해서 가는 것이 더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있다가 끝내는 드로아에서 말씀을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확신이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끝내는 환상을 보고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확신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드로아에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 드로아의 공항에 가면 지금 여기 나온 그림이 있잖아요. 그 공항, 그 항구 앞에 바로 이 그림이 딱 있습니다. 안에 기억하시죠? 기억을 안 하고요. 저는 이 그림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바다를 마주보고 요것을 딱 있어. 바울이 환상을 본 그 그림이 거기 딱 있습니다. 거기서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게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사실은 그 벽에 그 항구 벽에 요게 딱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확신했다는 건 뭐냐면 설득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년 계획을 세우고 매달 계획을 세우고 매주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의 비전을 세우다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받을 때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제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과는 다르게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죠. 바울은 설득을 당해서 확신을 얻고 드디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를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눈을 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아나니아에게 설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믿음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을 맡기신 거였어요. 유럽을 맡겨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죠? 아시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들 유럽으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되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계속 있으려고 했죠. 여기 있으라는 것보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이끄셔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로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아시아로 보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글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흩어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흩어진 그 나그네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것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디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뿌려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라라는 거는 흩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합쳐서 이게 뭐죠? 뿌려서 흩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흩어서 뿌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뿌려서 흩어버린 것을 이야기해요. 디아스포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뿌려서 흩어놓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하나님은 뿌려서 흩어버린 거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뿌려져서 흩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뿌려서 흩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뿌려서 먼 곳까지 흩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어디에만 있으려고 했죠? 예루살렘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만 있으려고 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마을이었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으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죠. 근데 그들은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고 싶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이사하는 것이. 갑자기 뭐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고 모르겠어. 근데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 직장인들 보면은 이렇게 로테이션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이렇게 뭐 그 곳곳 도시로 하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경화도 종종 다른 직장으로 하잖아요. 다른 지점으로 옮겨졌을 때 좀 어때요? 일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스트레스 받죠. 왜 스트레스 받죠? 변화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그죠? 새로운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 그래도 제자들인데 거기서 핍박을 받지만 어렵지만 거기서 살기를 원하는데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그들은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진 계기가 왜 생기겠죠? 예루살렘에서? 맞아요. 어떤 핍박? 누구의 핍박으로 시작되죠? 말이야. 스데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누군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대 오순절날 때 왔었던 디아스포라도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의 폭동에 의해서 그 핍박에 의해서 또 흩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네로의 그런 핍박 주변에 있는 로마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로마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다른 곳에서 제자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 물결들을 어려움들을 내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풍랑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의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그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유럽과 아시아 쪽에 흩어지면서 사실은 교회가 설립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삶에 오는 고난들, 우리의 삶에 있는 역경들이 우리를 더 훈련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확신을 어디서 얻냐고 물어봤을 때 말씀에서 얻고 우리의 경험에서 통해서 얻는다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좋은 환경을 통해서만 얻는다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확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이끌릴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우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엄청난 그 스데반의 핍박 이후로 계속적으로 또 AD 64년경에 로마의 엄청난 큰 화재로 인해서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흩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흩어지면서 핍박에 의해서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사실은 힘든 시간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점점 가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에 의해서 그 밀라노 칙령이 나오기까지 13년까지 그들은 거의 한 300년에 걸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쓴 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본 많은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뭐 편지를 쓰면 이메일로 빡 버리고 편지로 하면은 뭐 미국에 있는데도 한 달이나 15일 뒤면 가지만 이 편지가 다 나눠지기 위해선 엄청난 오랜 시간들이 필요했었겠죠. 그리고 핍박은 점점 가중되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핍박은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가야 할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또 고난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글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그 흩어져 있는 뭐라고 표현하죠?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란 뜻이 뭐죠? 우리 국어를 잘하는 우리 윤상숙 자매 나그네의 뜻이 뭐죠? 떠돌아다니는 거. 국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 뭐냐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와 방랑자의 뜻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 국어를 또 잘하는 우리 김영진 자매가 또 얘기했어요.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박수 한번 줘요, 박수 한번. 맞아요. 방랑자는 정처 없이 떠나는 고향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이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 목적지가 있고 없고에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방랑자라고 할 때 목적지가 없어. 그런 인생은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냥 문제가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방랑처럼 살아가죠. 그냥 고난만 없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고난만 피하려고 해. 그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어려우면 내 인생 잘못 살았나 봐.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되는 대로 어떻게? 내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기쁘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죠. 걸려 넘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이 사람 삶을 두들겨 보며 확인해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방랑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례자,
우리의 고향을 두고 잠시 나그네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마치 이곳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 양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마치 이곳에서 모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고 모든 것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바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때로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죠? 맞아,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굴 선택했다고요? 근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바로 아시아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세워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이 뭐죠? 맞아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때 부인했었을 때 너무 힘들었을 거고 셀프포커스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너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요? 배신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한테 배신을 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 경화가? 태화가 물어보는 거야. 경화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떨까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 이런 걸 나한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그 많은 옆에 제자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이거? 하면서 인숙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어. 근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정미야, 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있는데 왜 나한테만 물어보지? 하면서 왜 좀 위축될 수 있잖아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는 자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길 수 있고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더 가엾게 여길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넘어졌을 때 자신의 약점, 또 그 넘어졌었을 때의 그런 어떤 심정, 그 마음을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 바로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노후를 보면은
정말로 그런 넘어진 자를 다시 한번 보듬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여행을 갔던 그 마가가 정말 이렇게 되돌아오잖아요. 사실은 그 바나바하고 그때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해지면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정말 배신하고 돌아왔던 낙담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듬어줘서 나갈 수 있는 다시 그런 형제들을 굳세게에서 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열심을 가져가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오래된 제자가 누구죠? 해옥이겠네. 해옥 자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사용받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받고자. 맞는 말이죠. 또 우리 후조 자매 오랜만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려는 것 같아요? 낮아진 마음.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용되어지려고 할 때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되어진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죠.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뭔가 자신감이 있고 넘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뭔가 하려고 할 때 끝내는 두려워서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80세 노인이 되었었을 때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불러일으켜서 자신이 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고백할 때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럴 때보다는 나 자신이 저 자신이 없어요. 나를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감이 있었을 때 보다는 배신하고 낙담되어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제자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힘 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제자가 되었었을 때 얼마나 크게 사용되어지고 싶어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죄의 문화, 우리 상수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갖가지 이 죄 해결하면 저 죄 나오고 이 죄 해결하면 또 저 죄 나오면서 그러면서 무기력함을 느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도 힘을 빼야지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골프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힘을 빼야 하거든요. 여러분 테니스를 배워본 분이 있지만 저도 테니스를 너무 잘 치고 싶었는데 매일 게임 위주로만 했더니 좀 이렇게 얄밉게 이렇게 톡톡 치는 것만 하게 배운다. 그럼 테니스를 배우면 힘을 빼라고 얘기해요. 이걸 칠 때. 근데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여러분 또 뭐 형제들은 당구 칠 때도 마찬가지죠. 힘을 막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막 빵빵 치면은 공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또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높은 고음을 내려고 할 때 목소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내면 낼수록 고음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 힘 빼는 작업을 할 때만이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을 좀 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게 이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그때 사용하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도 힘을 빠질 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명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인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골로새서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그분의 힘을 얻어서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당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베드로의 사명처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 가운데 그들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신하고 가길 원했죠.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던, 자신의 개인적인 골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때 설득되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 역시도 힘 빼는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이해했고 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는 사실 평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 망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모를 때 제자 삶에서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완벽해지려고, 내 노력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그리고 무엇의 움직임을 받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만 보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혼란과 대핍박 가운데 그 닥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설득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확신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확신과 믿음을 얻었던 그들이 핍박을 받을 그 많은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이 무엇인지 성령에 의해서만이 올바른 제자의 삶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설득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번 계속적으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또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올 하반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된 하나님